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먼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찬양과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가 더 주님과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관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믿으며
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염려 다 맡기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고 찬양받으시기 위해 반석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주신 보혈로 저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허락하셨나이다. 저희가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 찬양과 경배드리오니 영원토록 하늘 보좌에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하면서도 악한 생각에 물들고 부정한 말로 저희의 입술을 더럽히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가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한 주간도 쌓인 죄를 한 점 흠없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의 세계로 초청해 주신 주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갖고 살아가오나 하나님과의 목적과 동떨어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산돌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총치가 되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할 때에 망설이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산돌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반석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저희는 가정과 생업장 그리고 이웃 속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삶에 지쳐있는 영혼들을 구살펴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하시는 주님, 살피시고 간구하는 것 응답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권능의 빛으로 둘러주셔서 신령한 7배의 영역을 더하신 가운데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다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발등상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주셔서 험난한 세상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예배에 초청하셔서 참여하게 해주시옵시고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성교와 차량, 건축 1,000벌의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는 것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이 현실로 응답되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자녀들의 앞길에 시원해들고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말라기에서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셔서 저희들의 곳간을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우리 마음과 정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이곳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소중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며 상급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또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를 맞이하는 산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잘것없는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충만한 기쁨을 누리길 소망하며 오늘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돌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셀 사역 보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셀 리더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셀 가족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사역 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로에 대한 안내입니다. 김현숙 권사님의 부군 이상병 성도님의 장례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관심과 기도에 감사드리며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커피팀에 대한 안내입니다. 산돌 커피를 이용하는 것은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기도 요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환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환한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감싸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김현수 권사님 부군 이상병 성도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관심과 기도 감사드리고 오늘
자녀들과 그리고 사위, 손자, 손녀 다 예배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죠. 예, 예배 후에 또 위로의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격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호영 장로님께서 떡을 이제 60일 생일을 맞이해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맛있게 드시고 특별히 건강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저희 교회 새가족 등록 성도들이 계시는데 주중에 전화가 갈 것입니다. 혹시 안 가더라도 새가족 등록 신방을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에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가정 신방까지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 새가족들과 함께 전화를 통해서 요청하시면 가서 등록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더 많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신약성경 174페이지가 됩니다. 174페이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와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 거룩한 제단에 세워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고, 선포되진 이 말씀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에 무장하여 이 어려운 때에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코로나19에 관련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하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실외 마스크 미착용 허용됐죠. 그동안 많이 힘들으셨죠. 물론 이제 실내에서는 써야 되지만 실외에서 벗을 수 있다는 거. 저도 이제 3년 동안 마스크를 쓰면서 지냈습니다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막 답답하고 또 숨이 찰 때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하루쯤 그냥 마스크 벗고 어디 야산이라도 가서 심호흡을 한번 훅 하고 한번 숨을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얼마 있지 않으면 실내에서도 미착용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또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독감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이 코로나도 독감처럼 위드 코로나 함께 이제 치료제도 개발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결되어져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이겨나가 주시고요. 근데 문제는 코로나가 데려온 친구가 있죠. 경제 침체입니다. 경제 침체인데 이틀 전에 신문에 보니까 주담대 금리가 8%가 됐어요.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라고 하는데 8%예요. 좀 걱정이죠. 그리고 마통하면은 무슨 중국말 하나 그럴 텐데 마이너스 통장을 마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마통은 10%에 임박했다. 그래 한 다음 달 정도 뭐 그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어느 순간부터 경제 위기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금리 역전이 됐거든요. 올리자니 주택의 문제가 터질 것 같고 안 올리자니 이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참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이 피할 수 없는 위기를 대처할 수 있을까? 대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 예. 디테일한 것은 앞으로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근본적인 그 대책이 뭔가, 근본적인 해결의 대책이 뭔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이 설교를 가르쳐서 고별 설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헤어지면서 하는 설교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의 발을 씻기면서 하신 말씀, 너희도 이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제가 늘상 하는 설교의 주제죠. 근데 제가 설교할 때는 목사님 또 저 설교하시네. 그런데 제 설교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이 주제 설교를 하신 거더라고요. 예. 그리고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니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라. 그런 분은 너를 돕는 보혜사시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 그렇게 설교하시기도 하고 이제 장차 박해가 있을 것이다. 박해로 인해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믿음으로 이겨내길 바란다. 믿음으로 이겨내거라. 믿음을 갖고 이겨내기를 원한다 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설교를 보면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예, 서로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고 헐뜯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고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이 어려운 때 믿음으로 이겨나가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원함, 바람, 마지막 고별 설교에 얼마나 중요하면 이런 분류의 주제의 설교를 하셨을까요? 자,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과 이제 우리와의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거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고 4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저게 무슨 말일까? 이해하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상하게 아버지는 농부시다. 하나님께서는 농부시다. 그리고 나 예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바로 가지다 하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75년대, 80년대, 1980년대에 부평에 가면 그 친구들 만나서 시간 보내기 좋은 장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명 데이트 코스라고 그러기도 해요. 서울의 사람들이 전철을 타고 부평역에 내려서 이렇게 쳐다보면 산 중턱에 포도밭이 있어요. 포도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네. 그 부평이라고 하는 데를 가려면 지금은 뭐 부천에서 중동을 거치고 이렇게 몇 정거장을 더 거쳐서 부평을 가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부천 다음 정거장이 부평이었어요. 그곳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 그 말 중에 장마 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장마 때 부인은 없어도 살아도 장아는 없으면 못 산다 하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에요. 지금은 개발이 돼가고 참 아파트 많이 들어섰는데요. 그 당시에 포도밭이 그렇게 많았어요. 입장료가 얼마냐? 한 사람당 3,000원인데 들어가면 마음껏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포도밭에 음악도 틀어놔주고 해서 아주 탐스러운 잘 익은 포도 송이를 따가지고 거기에 이제 펌프가 있고 중간중간 펌프에서 이제 막 씻어갖고 포도를 먹는 거예요. 마음껏 먹고 나오는 거예요. 예. 하루 종일 거기서 즐겨도 돼요. 데이트 코스니까.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어 있는데 간혹 좀 잘 안 맺어 있는 게 있어요. 잘 안 맺어 있는 거나 아예 그냥 피글피글한 게 있어요. 그 가지를 추적해 가보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질 않아요. 예, 그냥 껍질이 있어서 붙은 것처럼 보이지만 잘 붙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영양 공급이 잘 안 된 거죠. 그 가지에 포도가 피글피글해요. 피글피글해요. 그런데 탐스럽게 포도가 달린 그 가지가 있어요. 그건 영락없이 보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잘 붙어 있는. 포도나무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아서 탐스럽게 포도를 열린 거거든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포도나무 비유로 충분히 설명하신 거예요. 봐라,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런데 붙어 있지 않고 나를 떠나서는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하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하신 후에 그것처럼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나와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충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TV 광고를 보는데 그 접착제 광고더라고요. 이 나무를 연결시키는데요, 가운데 접착제를 잘 바르고 나무를 갖다 딱 붙이니까 와, 그렇게 단단하게 붙는 거예요. 접착제를 중심으로 해서 접착제의 역할을 통해서 양쪽의 나무의 성분이 서로 확 당기니까 딱 달라붙어요. 예, 붙인 흔적도 없어요. 그리고 광고하는 사람이 그 붙인 나무를 바닥에 딱딱 때려도 안 부러지고 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단단하더라고요. 그래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하나는 접착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예요. 예수님, 하나님과 나와의 떨어진 관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접착제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 양쪽의 성분이 서로 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받기를 기뻐하시느냐?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안식일날 예배 받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확 빨아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접착제인 보혈의 피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면 양쪽의 성분이 확 잡아당겨요. 단단하게 붙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 안에 거한다는 거,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 십자가를 꼭 붙잡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해서 주님 마음 열어주세요, 내가 쏙 들어갈게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부여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확 끌어당겨 받아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이 포도나무 가지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럼 가지가 해야 될 역할은 뭘까요? 가지가 해야 될 역할은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다 알아서 해줘요. 포도나무가 물도 공급해주고 산소도 공급해주고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그래서 열매 맺도록 포도나무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자연의 신비라고 하는 그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나무에 대한 거를 보게 됐거든요. 나무를 엑스레이를 찍어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레이저를 통해서 그 나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를 이제 하는데, 엑스레이를 통해서, 레이저를 통해서 나무 안을 보니까요, 뿌리로부터 물이 확 흡수되면서 나무 통을 통해서 안에 물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올라가면서 가지까지 쫙쫙쫙쫙쫙 다 뻗어나가는 거예요. 마치 물 올라가는 것이 모타로 물을 끌어올리는 듯한 강력함으로 물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이야, 나무 안에 저런 역할이 있구나, 저런 역할이 있구나. 그래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뿌리로부터 포도나무로부터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 가지가 그 포도 열매 자체를 맺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건강의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풍성함의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담대함의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행복의 열매도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집을 안 짓는 것은 아니죠. 집을 짓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성을 지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경성하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헛수고가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보다 더 쉽게 쏙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성경에서 두 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탕자를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가부를 해요. 나한테 올 분짓을 먼저 주십시오, 아버지. 왜 안 주시는 것입니까? 나도 내 인생 내가 알아서 경영하겠습니다.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이길 부모가 어디냐고요. 이 아버지가 처음부터 주고 싶어서 내 줄게 너 나가라 그러고 싶어서 주었겠어요? 나가면 안 된다. 힘들어도 집에 거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해도 이 둘째 탕자가 막무가내 아버지에게 나에게 올 분짓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짓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더라 그래요. 이 떠날 때 이 탕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다고 생각돼요. 처음부터 난 실패한 삶을 살 거야. 나는 허랑방탕하면서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떠나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철부지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내가 성공해야지. 열심히 살아서 성공을 해야지. 그래서 강남에 50억, 100억 같은 아파트도 한번 내가 사서 누려보고 그곳에서 한번 자보고 좋은 차도 사보고 그래서 벤츠 신형 E클래스 그게 우리나라에서 최고 판매 순위 1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송어리 집값이에요. 송어리 집값 한 채 값이. 벤츠 신형 E클래스. 아 그런 차도 내가 한번 사봐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갔겠죠. 그래서 열심히 처음에는 일도 했을 것이고 장사도 했을 것이고 사업도 했을 것이고 탕자긴 하지만은 못됐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애를 썼을 것이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에 입을 대고 술 마시게 되고 여자들의 꼬임에 넘어가게 되고 급기야는 허랑방탕하게 되고 자신을 자산을 그 재산을 다 허비했잖아요. 거지가 됐잖아요. 이방인의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 똥이나 쳐주고 자기가 먹는 음식이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신세가 됐잖아요. 자,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이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예, 흉년이 들었대요. 가난해 거지가 되었대요. 되는 일이 없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 어디서부터 꼬여진 걸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 사건에 그 질문에 해답을 찾으려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이유 어디서부터 꼬였나 할 때 아버지 집을 떠날 때부터 꼬여진 거예요. 예. 교회를 떠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예배 자리를 떠난 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었던 그 연결끈이 끊어진 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혹여나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옛날에는 동아줄 같은 게 연결돼 있는데 지금은 동아줄이 이제 간드랑간드랑 실처럼 간드랑간드랑 연결된 상황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아버지 집의 예배 자리를 내가 지켰더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을 거예요. 이렇게 쫄딱 맞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탕자는 의욕 갖고 나갔지만 아무것도 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그래요. 그 유다 나라의 4대째 되는 왕이 있거든요.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분의 일화를 지금 이제 설교로 들어보면 그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이분이 왕으로 있을 때 이웃 나라들이 연합해서 침략을 해왔어요. 뭐 에돔, 암몬, 마곡,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서 침략을 해온 거예요. 점령하려고. 그 1대1 싸운다는 게 뭐 다이다이라고 그러대요. 1대1로 싸워도 힘들 텐데 상대방은 연합군이에요. 침략해 온 거예요. 진퇴양난이에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느냐? 선전포고문을 갖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자리에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원문의 기도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겨낼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예배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있는 그대로 상황 그대로 처한 형편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어려운 환경 내가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만 기대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주셨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것만 봐도 주님께 속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대목에서 여호사밧 왕의 그 행동을 세상 사람들이 봤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무능한 왕이다. 무능한 왕이다. 아니, 예배제를 올려서 기도하면 다 돼? 무능한 왕이네. 그 시간이 있으면 화살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지. 그 시간이 있으면 병사들 모집하고 훈련이라도 시켜야지. 예? 실존주의자, 실용주의자. 예? 아니,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해결돼? 무능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오늘 정말 살기 어려운 이때에 마스크 쓰고 정말 볼일 볼 때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성전에 올라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안 믿는 친구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편한 사람들이구나, 저런다고 되나,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영하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잘했다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전쟁에 나갈 때 성가대를 조직해서 성가대를 앞장세워라.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호사밧 왕에게 방법을 알려주셨듯이 정말 살기 어려운 이 시기에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퍼뜩 이 대목에서 생각난 게 있어요. 뭐냐면 군대 군악대 있잖아요. 군악대의 최초의 창설자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이때 하나님 최초의 창설. 군대 군악대의 최초의 창설자 하나님. 속옷의 최초의 디자이너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옷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게 확실해요. 피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그래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셔요. 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5절 상반절에 그러잖아요. 또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아멘. 여호사밧 왕이 선전포고문을 받았을 때 어느 나라가 우리를 도울까, 도울 수 있는 나라에 찾아다니거나 외교를 하거나 또 고위관직들 모여서 회의나 하거나 먼저 그랬다면, 물론 필요도 하겠지만 먼저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 제일 먼저 고백했어요.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과 연결된 자, 하나님께서 해결할 방법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 중국의 선교사의 아버지 하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거든요. 그분이 사역이 점점 많이 늘어나면서 협력자도 필요하잖아요. 같이 일할 수 있는 협력자도 필요하고 또 선교 비용도 더 필요해진 거예요.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힘들죠. 육체적으로는 과로가 되고 막 지쳐가고 막 신경 쓰다 보니까 막 그냥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염려와 근심으로 꽉 차 있고 막 그러면서 막 원망하게 되고 막. 그러다 어느 날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정광석 같은 번개가 머리에 확 스쳐간, 그렇구나.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뭔가 업적을 남기고 내가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주님 앞에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해주시는 열매를 맺어 주실 텐데 그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했으니 얼마나 내가 우매한 자입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서는 열심히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예전처럼 평안함과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비 때마다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그래서 중국 공산주의 아니었겠어요? 그 당시에 공산주의요. 이 허드슨 테일러의 간증을 보면 정말 기적 같은 그 주옥 같은 그 간증들이 많은데 성공적으로 그 선교를 이룰 수 있었고, 그리고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가 된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그리고 경제 침체 이 어려운 때에 저는 마스크를 써가면서까지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속해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맺어질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도 열매가 맺고, 경제의 열매도 맺고, 가정의 행복의 열매도 맺고, 사업장의 열매도 맺고, 내가 사역하는 사역의 열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요,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틀림없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예배 자리를 떠나 있는 일명 가난한 성도들, 안 나가 성도들, 이번에 지난 주간에 각 교단에서 총회를 열었잖아요.
어느 교단에서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통계 집계를 했는데 하루에 600명씩 떠난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이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그들에게도 들려지리라 생각되는데,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예배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 다시 한번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의 신앙처럼 주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설교 30부분에 위기의 올바른 대처는 뭐냐, 이 어려운 때에 피할 수 없는, 이제 겪어야 되면 위기인데 이 위기의 올바른 대처는 뭐냐 할 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거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지된 여러분의 삶에 큰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잘 전달되지게 하시고 이 말씀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내가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구나, 내가 주님 안에 그래도 잘 지금까지 거하고 있구나, 이것이 축복이구나 이제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주님과 연결된 삶,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계속해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지된 삶의 끝에 큰 열매들이 맺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내 손 잡아주리. 우리 오른손 드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을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이제 아버지 지금까지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시고 이제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삶, 성공적인 삶 정의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인해 어려움을 겪은 성도를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무롭게 하시고 치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남은 세월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만을 영광하시고 살아가는 너무 기쁜 생에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해주시옵시고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예배를 통하여 이 어려운 때에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오니 가지된 우리를 도와여 하나님 더 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크게 영광을 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간증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무롭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신음으로부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와답하며 지금까지 그 축복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계속해서 주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맡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시고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의 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그리고 생업 그리고 사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